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원이가 선생님 추천으로 영재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재 평가하고 관리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꼭 한번 쳐보라고. 예원이는 특별할 게 없는 아이인데 쳐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치지는 않았는데 이 소식을 우리 시온이가 딱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영재냐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너는 영재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가 엄마 아빠 자녀인데 네가 무슨 영재냐. 올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에 모두를 늘 우리 시원이가 이제 자기가 그런 건 다 엄마 아빠 때문이라면서 했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맞다. 그게 참 진리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그게 자연의 법칙이죠. 그 자연의 법칙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은혜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소출이 나고 싹이 나고 종자를 주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요, 땅은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거죠.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심고 애써서 농사를 지어도 땅은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그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소출이 나죠.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야지만 소출이 납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죠. 1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눈과 이슬을 내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거저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게 하기 위해서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이 땅이 소출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지만 열매를,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공급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실질이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마저도 우리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믿음직하심,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우리는 다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두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그죠? 일용할 양식을 찾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야 하고, 취직할 직장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을, 평생 직장, 우리의 영원한 직장, 하나님의 그 집을,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먼저 찾아야 하고, 새로운 어떤 직장, 이직해야 될 곳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우선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이 생계의 문제, 생활의 문제에 들어가면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부터 먼저 급급하고 연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취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취직이 자기의 어떤 삶의 모든 어떤 가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당장 내 앞에 펼쳐진 그 일이 더 우선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보다 더 먼저 찾아야 될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순서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들 취업도 많이 하고, 또 아직도 직장을 구하는 지체들도 있고, 또 새로운 직장을 또 찾으려고 하는 지체들도 있는데요. 하나같이 다 포항에 적당한 일자리가 없었어. 포항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데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참 고민하는 것,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좀 포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도 나오고, 그죠? 대통령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장도 하고, 여기 저 시청에 있는 분들 세 분 해가지고 3명 중에 1명은 꼭 시장도 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 직장을 구하는 그게 가장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어야 되고, 내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가, 이걸 좀 곰곰이 찾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질문 던져보고,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내게 합당한 예비하신 일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찾고 구하고, 그렇게 좀 애달아하고 눈물을 흘리고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어도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있을 만큼 적절하게 예비하시고 또 인도에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 또 그렇게 살아오고 다 산 증인들 아닙니까? 그죠? 포항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지만 또 일자리를 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계속 경험해 가고 있는 것. 또 그러면서도 마음에 이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직장을 못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과 염려가 또 있지만, 또 붙잡고 실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또 새로운 것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창현형제하고 예언자매 이제 앉아 있는데, 결혼할 때 예언자매는 서울에 직장이 있었고, 그죠?
창일 형제는 그때 직장에 하다고 하기보다는 좀 이직도 좀 고민하는 중에 있었고, 요즘 결혼하고 저는 서울 갈 줄 알았어요. 서울 가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또 예언자매를 또 내려오도록 마음을 주셨고, 물론 제가 내려오라 하긴 했지만 내려오라 한다고 다 내려옵니까? 그죠? 예, 안 내려오고 다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내려오려고 마음을 먹고 또 내려오고, 내려오다 보니까 또, 예, 또 이직을 하게 되고, 그죠? 예, 교사로서의 또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선택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에, 남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보기에 최고의 선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좋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에 반드시 소출을 내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라고 합니다. 11절 말씀 읽읍시다.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비와 눈이 내려서 땅에 열매를 맺는 그 장면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자연의 법칙을 가르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전하여 줬어.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밭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할 때 좋은 밭, 돌짝밭, 길가밭 뭐 하면서 우리는 그 길가밭, 돌짝밭이 아니라 가시덤불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많이 적용하잖아요. 그죠? 그 적용 다 엉터리 적용입니다. 그 비유는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씨를 뿌리는 자가 좋은 밭 옥토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씨를 뿌리는 자의 그 역사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요,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땅이 그 솔출을 내는 것처럼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도 열매가 안 나는 것은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씨가 없으니까요. 그 땅에 씨를 심은 적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열매가 안 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믿음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는 결코 헛되이 빈 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 속에 믿음의 씨가 있다면요, 가장 첫 번째 반응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찾아가야지. 나는 하나님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죄악된 본성인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죄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고 물질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죄의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칼빈이 인간의 마음은 죄의 공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그런 공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은 막 찍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 간의 수공업 작게 찍어냅니다. 그러나 많은 죄를 범하든 적은 죄를 범하든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땅이 다 이 곡식만, 알곡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도 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열심히 수고해도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게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죄의 쓴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을 계속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공급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죠. 죄는 계시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주고 책망해줘야 이게 죄구나라고 알지, 죄는 법이 없이는요 결코 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법이 있어야지만 죄가 죄로 판명이 되죠. 그죠? 말씀의 첫 번째 기능,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 반응이 뭔지 압니까?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에 죄가 계시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비참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구스티누스가 말씀 없이 살아갈 때 그렇게 향락의 삶을, 정욕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너무 즐겁고 누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이 그를 다 비추셔도 됩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더러운 구렁텅이를 자기가 헤매고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죠. 그 죄의 비참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그 악한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죠. 그게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마음에 믿음의 씨가 하나님이 심어주신 자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내가 악인이구나.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참으로 불의한 자다. 내가 부정한 자다. 내가 날마다 불의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구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바라보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연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 연민, 가슴 절절한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비참하고 그 끔찍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악한 생각과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56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불의한 세상이고 이 땅에 정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세상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어떤 사회적 가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과 또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정의를 지킬 때 그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 그 정의는 나무라고 하면 되고 의로움은 열매입니다. 율법은 나무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될 기준입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먹을 만한 거리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선명하죠.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이여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만이 선하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라 했죠. 이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 잘했다. 네가 정의롭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네가 율법이 이루는 열매가 있느냐? 네 많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 곳으로 돌아갔죠. 그죠? 그는 정의는 지켰지만 의로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정의만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의로움 자비입니다. 자비. 악한 자, 불의한 자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 율법이 가르치는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정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 거반 죽게 된 사람 시체거든요. 부정한 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그 율법이 정말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그걸 보였느냐. 우리가 정말로 율법을 바르게 지킨다면요, 우리는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곁에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긍휼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그들 안에는 너그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용서함이 없었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잡아가지고 당장 돌로 쳐 죽여야지만 하는, 그것이 그들이 가진 율법의 정의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는 자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됩니다. 연민. 정말 가슴 절절히 끓는 그 불쌍한 자 하나를 바라보는, 아픈 자 하나를 지나치지 않는, 가난한 자 하나를 외면하지 않는 그 연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인간다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이 교부들은요, 인간과 동물의 그 차이가 바로 이 연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연민이, 사랑함이 서로에게 있어야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참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런 이 극단적 이기주의 사회를 자꾸 초래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가족이 깨어지고 핵가족화되고 이제 철저하게 개인주의적 어떤 사회적 구조가 이제 그걸 이제 자꾸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영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대요. 특히 숏폼이라고, 요즘 짧은 영상 있잖아요. 5분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1분에서 5분 사이에 딱, 요즘 뭐 1분도 채 안 걸리대요. 30초, 50초. 숏폼. 요즘은 숏폼을 정말 많이 보고 길면 안 보는 그 설교도 그죠. 요즘 보니까 숏폼으로 다 올라오더만. 유튜브 보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정리해가지고 다 10분 뭐 이런 식으로 막 올라오던데, 제 설교는 옛날 같으면 이제 숏폼이 됐는데 1시간 반씩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근데 그렇게 숏폼으로 짧은 영상을 보면요, 이 뇌의 이 신경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 이 공감하는 기능을 약화시킨대요.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 기능이 실제적으로 약화된대요.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연민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사람을 만들어낸대요. 그게 숏폼의 치명적인 위험이라 하더라고. 대신에 긴 영상은 또 괜찮답니다. 1시간, 2시간짜리 쭉 보는 거. 그거는 이제 그 드라마 속에 확, 그 어떤 주제 속에 확 들어가니까 거기서 공감을 얻는데, 숏폼은요, 순간적인 자극, 그러니까 순간적인 재미를 얻는 거기에만 최적화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같이 이해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그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숏폼 보면서 웃는 건 가능한데, 숏폼 보면서 우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저 숏폼 보면서 우는 사람, 나의 아저씨는 보면 제가 울었지만, 그런 어떤 이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 연민이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뇌과학자가 해결책을 제안하는데요. 이런 짧은 영상에서 이제 벗어나려면요, 그 뇌 기능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려면요, 한 30분 정도 달리기를 해야 된답니다. 머리를 식히는 거죠. 그리고 독서를 하거나 30분 이상 달리고, 독서. 그러니까 이런 쇼폼 한 10개 봤다. 30분 뛰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에 대한 이해를 회복하는 길이라 하더라고요. 자, 그거 보면서, 그것도 제가 유튜브로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 삶의 이 사회적 구조가 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구조구나. 날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력을 가져야 되니까 점점 짧아지고 임팩트만 있게 재미있는 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도 어느새 거기에 젖어들고 영향을 받죠. 그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상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죠. 멀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연민이 점점 사라져 가고 지나쳐 갑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0.78%라고 하는데 이게 국가적인 이 종말을 초래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래요. 한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심각한 어떤 이제 그 미래학자들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자녀를 낳지 않는, 아이들을 낳지 않는 시대가 됩니까? 연민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에 대한 연민. 정말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희생과 헌신과 수고들이 따르잖아요. 쇼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즐거움, 내가 지금 당장 즐겁고 편한 게 뭔가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출산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매일 30분간 성경을 이제 읽는 겁니다. 영상에서부터 우리가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보는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매일 30분간 성경을 읽는 겁니다. 특별히 소리 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소리 내서 읽으면요,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말씀에 대한 어떤 집중력이 생기죠.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그렇게 집중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정의와 그 의로우심을 지켜 행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믿음의 씨가 심긴 자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밭으로 삼아서 믿음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직하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악인은 그 죄를 그치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갑시다. 그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그 의를 행합시다.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게 흘러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